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침 요한복음의 강해에 이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약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마지막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첫 번째 행동이 뒤를 따르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하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자라든지 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여러분 좋아한다면 그게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날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이 지금도 열려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 발을 닦아주는,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행동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알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하려니 조금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상징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발을 닦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발을 닦아 주어야 될 일이라면 교회 1층이나 2층에 뭐 족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양말을 벗고 막 발을 닦아 주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끝사랑의 실천의 상징인데요. 그 구체적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징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식사 문화를 알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저녁 식사는요, 우리처럼 뭐 식탁에 앉아 먹거나 방바닥에 상을 펴가지고 음식을 올려놓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저녁 식사를 할 때 누워서 먹었어요. 똑바로 누운 건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와 같은 이 자세를 하고 그들은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됐든 집을 찾아온 손님이 됐든 이런 분들은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으니 다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왼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괴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눕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종이죠, 종. 노예 종은 주인과 같이 손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식사할 때, 손님이 식사할 때 심부름을 해야 될 존재들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예수님이 벗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겉옷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니까 벗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식사 시간에 겉옷을 벗을까요? 따라합시다. 종. 맞아요. 종, 노예는 겉옷을 입을 수가 없죠. 자신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겉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 서빙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높여주는 것, 존경하는 것,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이 발을 닦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보다,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서로 발을 씻어줘라라고 하는 두 번째의 의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두르고 있는 수건으로 다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건은 닦아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실수나 추함 또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원수인 가롯 유다에게까지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요, 상대의 잘난 점도 칭찬을 잘 못해주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세상은 각박해요. 세상에서는요, 실수 한번 하면 이게 여러분 평생 우리들의 꼬리표가 되곤 합니다. 늦잠 자는 것을 가지고 게으르다라고 우리를 규정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평생 실패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옳가매기도 합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이 평생 핀잔 듣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역할을요, 구체적으로 저는 구역에서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선서하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우리가 서약까지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나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속상한 것을 다 이야기해도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괜찮단 말입니다. 마치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주니 여러분, 구역은 안전한 공간이자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 내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도 구역 예배를 모든 구역에서 다 드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끝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발을 닦아준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는 죽어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직원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되고 일이 진행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대학에서 교수고 말이야. 나는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인데 어떻게 제자 학생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냐?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냐?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인데 어떻게 집사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힘든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쳐지는 그런 말씀인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아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물론 식사하시다가 일어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허리에 들고 있던 수건을 풀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다시 겉옷을 입으셨어요. 다시 앉으셨어요. 이 앉았다는 말은 다시 누워서 저녁 식사를 마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어야 될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100%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갑자기 짠 하고 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연수와 삶의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그 즉시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물로 발을 씻겨주고요.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 훈련을 부단히 계속 여러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과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훈련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사장님 같은 분들은 실제로 밑에 있는 직원이, 선생님은 실제로 내 밑에 있는 제자가, 실제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또는 상대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낫냐 안 낫냐, 그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상대방을요 나보다 더 낮게 여겨보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혹시나 있을 실수나 허물을요 덮어주는 훈련을 여러분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따라합시다. 교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흥예제일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전부 다 경쟁 구도 아닙니까? 정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지가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이렇게 붙잡느냐, 소유하느냐, 더 많이 가지느냐, 이걸 위해서 여러분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훈련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몸된 흥예제일교회가 사랑의 훈련을 정말 하는 그런 곳으로서 이 흥예와 포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정말 빛과 소망으로 우뚝 서는 우리 흥예제일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밖에서는 사장님이라도, 밖에서는 교수님이라도, 밖에서는 장관님이라도, 밖에서는 뭐 판사님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겉옷을 벗으셔야 되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으로써 우리는 언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회 자리, 그리고 6월달에 있을 30일 캠페인, 또 부흥성회, 그리고 영적 성장의 첫걸음을 비롯한 앞으로 계속 생겨날 성경 공부 시간들,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또 관현악단, 그리고 전도대와 성교훈련, 쓰담쓰담 플로깅과 푸드뱅크 봉사, 해피하우스 봉사와 교회학교 교사, 기타 등등의 여러분 섬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석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훈련 받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 위해 부단히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요, 우리의 인격까지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이와 같은 모든 훈련의 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느 한 번 갑자기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바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됐지. 자, 이것은 지금 따라하신 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심이 사람을 퇴보시키는 거고요. 현재 것만을 지키려고만 하면 그 사람은 역시 퇴보하게 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면 사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이 여러분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있잖아요. 방심하면 이 정도만 됐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17절의 축복을 주겠노라.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